우리 지난주에 벽 시리즈 첫 번째 말씀, 불가능을 극복하자. 어떻게 불가능을 극복하느냐? 우리가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벽 허물자라는 거죠. 어떤 벽을 허무는가? 실패의 벽을 우리가 허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말하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미룬다는 거죠. 책임 전가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등의식에 빠져서 산다는 거죠. 자꾸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책하는 열등감의 모습 속에서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삶의 분명한 목표가 또 없다는 것입니다. 꼴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지금 현장, 지금 이 순간을 잘 산다고 할지라도 꼴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잘못된, 소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화살이 관역을 뚫지 아니하고 곁길로 비켜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포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독창성이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일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무슨 일이든 쉽게만 해결하려고 지름길을 찾는다는 거죠. 지름길을 찾지만은 그 길이 결국에는 먼 길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자신조차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아름답게 스스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 실패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카네기가 이야기했던 이 10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실패를 극복할 용기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여러분의 삶의 결국은 성공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호를 부르짖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실패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공할 때 오히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공하면은 기고만장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할 때 오히려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현장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실패할 때 실패의 벽 앞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인생 사시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앞에서 괴롭고 또 힘들고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실패의 현장 속에서 실패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반전의 기회로 삼고 또 다른 승리의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실패의 벽을 허물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런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실패의 벽을 허물고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고 서게 되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잊지 못할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골리앗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밧세바입니다. 우리 삶의 골리앗과 밧세바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성공의 위대한 위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 인생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특성상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을 제공합니다. 추하고 잔인한 거인 골리앗과 아름답고 부드러운 밧세바. 여러분 골리앗이 악한 폭군이라면은 이 밧세바는 죄 없는 희생자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다윗을 일종의 시험장으로 이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만남, 무명의 다윗 시절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그때에 다윗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기만 했던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의 만남으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인생 현장에 다가온 시험을 이기고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의 창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그런 노래를 들을 정도로 다윗이 무명이었지만은 이 골리앗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장차 사울의 왕의 자리를 노릴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사람들 가운데 심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용기 있게 그것을 극복하여 결국에는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반면에 밧세바와의 만남은 좀 다릅니다. 다윗이 충분히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왕일 때 만났습니다. 그간 겪어온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난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우뚝 서게 됐고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충직한 친구, 용기 있는 지도자, 지혜로운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칭송을 자자하게 들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생애의 최고의 정점이요 전성기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골리앗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다윗이 승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반면에 지금 이 밧세바와의 만남은 패배하는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패배의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패배했으니까 끝난 인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패배했지만은 그 실패 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는 골리앗 시험도 극복하고 밧세바 시험도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용기로서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통과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은 우리를 우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합당한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로서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극복해야 돼요.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시험을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밧세바와 같은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선택을 하면 좋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기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은 실패했을 때 드러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놀라운 상승의 비상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부정적으로 응답하게 된다면, 잘못 응답한다면 사정없이 밑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실패할 때 갖는 용기,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벽을 용기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유름 오후였습니다. 다윗은 왕궁 근처 뜰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다윗의 눈에 시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인, 도대체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내려오게 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런 다음 그녀를 내팽개치듯 되돌려보내죠. 그녀의 이름이 밧세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적과의 싸움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다윗은 홀로 남아서 옥상을 거닐게 됐고,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잣대를 보고 성적인 욕구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범하게 되죠.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왜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상황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 또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는 그런 아군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한 달쯤 지났는데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동침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죠. 그런데 충직한 우리아는 전쟁터의 전후를 생각하니까 도대체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다가 텐트를 펴놓고 그 텐트 속에서 잠을 자게 됐죠. 여러분, 우리아가 밧세바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정갈이 다윗에게 도착했습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났어요.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놀라냐면요, 다윗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다윗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다윗이었다고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왕이었던 그가 물을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적지에 뛰어들어서 장수 세 사람이 우물물을 길러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길러오는 그 물을 보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취하냐면 이것은 내 부하들의 생명이다. 내가 이 물을 먹을 수 없다. 여러분, 이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들의 생명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다윗인데 지금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평소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랫사람들을 생명과 같이 여길 줄 아는 지도자였는데 그러면 어찌 그런 다윗이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아니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평소에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럴 수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제라도 그런 상황에 거하면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은 그런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나도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자.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죠.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망고불변의 진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부족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인데 왜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로 제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고하건대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긴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내 마음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멋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지금 오히려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윗의 모습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성경은 보낸다는 말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시인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여러분, 보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보내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보니까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요압을 보내죠. 뭘 위해서요? 전쟁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본인이 솔선수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충복이었던 요압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냈다는 거죠. 또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를 알아오게 합니다. 밧세바가 어떤 여인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임신한 밧세바가 이제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6절 말씀 뭡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하고 요압은 우리아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 일은요, 상당히 급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11장 말씀 보면은요, 18절에서는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죠.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보낸다라는 그런 단어가 남용되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쓰인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더 이상 하나님이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내고 또 보냄을 받고 보내고 보냄을 받는 이 치열한 그 삶의 그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거죠. 범죄나 실패의 이야기들은 서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은밀히 보내고 보냄을 받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되고 종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이루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다.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는 욕망도 보내고 보냄을 받고 하는 작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보냄을 받아도 좋은 일에 보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보냄을 받아야 돼요. 모사를 꾸미고 잘못된 일을 하는데 보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마음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가? 이 사명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전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보내는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내는데 보내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가운데 우리는 보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것도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공동체에 합당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기뻐할 만한 일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되고요. 보내는 일 속에도 우리는 그런 의식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과는 다르지만은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빠진 보냄의 구조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보냄의 구조 속에 우리가 늘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실패의 자락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인식하지 않고 산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보냄 앞에 응답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또한 잘못된 보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과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경험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단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설교했습니다. 설교는 이야기로 진행되죠.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손님이 왔다. 그런데 손님이 왔기 때문에 양 요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양을 가지고는 하기 싫다. 아깝다.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옆집에 양 한 마리를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을 통해서 젖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털을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양을 암양인데 딸처럼 여겼다.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한 암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리를 해서 자기 손님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에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죠.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사람은 인간머리가 없는 그런 인생은 죽여야 되죠. 다윗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분노하고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라는 그런 지적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은 나단의 힘있는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죄를 지으면서도요 양심의 하인 맞은 자처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다윗이 듣게 됐다는 것이죠. 나단에 의하면 다윗에게는 2가지 죄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10명 죽일 수도 있고 20명 죽일 수도 있습니다. 1명 죽이나 20명 죽이나 죄를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은 감정을 갖거나 아니면 30명을 죽인 사람이나 죄는 똑같이 살인죄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똑같은 살인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죽이는 작업보다 더 중요한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가 첫 번째 죄라면 두 번째 더 큰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철저하게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범죄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주님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행하고 자기가 스스로 보내고 자기가 스스로 꾸미고 모든 일을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들여놓았어요.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 당신이 존귀한 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실상은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를 철저하게 자기가 차지했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살았다는 사실. 사울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사울과 똑같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렸던 이 사울의 죄나 지금 하나님이 대신하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또 보냄을 받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단이 이 2가지 죄를 설교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17절은요, 나단의 설교를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의 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슬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비록 주님께서 나의 뼈를 꺾으셨어도 내가 다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주께서는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들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으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죄와 실패의 벽에서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갈 때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 나를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우리 인생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통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용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나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단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웃이 우리의 나단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나단일 수 있다고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이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도 나단의 메시지를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저의 입장도 나단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 내게 선포되든지 그 말씀하심 앞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반응이냐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류입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기 이야기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지금 개입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기회가 없어요.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애통하지 않는 삶의 모습. 그게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부류냐면요,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칸트는요, 알다시피 논리적이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중하든지 심지어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신중한 사람은 우유부단해요. 주로 그렇죠? 당시 칸트는 한 여인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혼을 하지 않습니다. 칸트. 청혼을 하지 않으니까 칸트하고 서로 좋아 지내던 그 여인이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매 여러분들이요. 네. 결국에는 형제들이 프로포즈 하도록 기다릴 수 있는 우아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요즘 신세대 청년 여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칸트에게 나와 결혼해주세요.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하니까 칸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꾸 생각해보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때에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뭘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매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하면은요 100% 그건 옳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저 여인을 좋아하는가? 내가 저 남성을 진짜 좋아하는가? 냉철하게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데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등을 찍고 싶은 그런 심정을 종종 느낀다고 해요. 그러나 자매가 좀 덜 좋아요. 형제가 좋아하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이 또는 이 연애가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로 이 자매를 당신께서 합당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이 형제를 정말로 기뻐 여기십니까? 이 묻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오케이.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정말로 좋아하는가? 정말로 좋아하는가? 집안에서 반대되는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반대되는 결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은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혼하세요. 그렇게 방황합니다. 칸트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칸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대답을 한 뒤로부터 결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글을 읽으면서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결혼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칸트가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여인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었어.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미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주저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복잡하게 사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걸 그렇게 재고 그렇게 이해관계 따지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 앞에 할렐루야 주님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윗 같겠습니까, 여러분? 다 다윗 같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함으로 실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벽 앞에서 우리가 취할 용기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 자신을 실제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받아들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그런 용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적하신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내가 응답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요, 실패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용기요? 죄를 고백하는 용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나 또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그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폭풍우가 유능한 선장을 만들고 전쟁이 영웅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조명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실패나 죄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소유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할 수 있다면요, 능히 우리는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우리가 넘어지긴 해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형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신앙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신앙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도하라고 했으면요,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성경이 기도하라고 했더라 여기에 머무르면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면 살아야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도하라고 했으면 전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했으면 헌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자기를 부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말로는 누군들 못하겠어요. 기도해봐라, 전도해봐라, 헌신해봐라, 십자가를 져라. 누군들 말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더라. 이것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삶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원수를 사랑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주님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죄인이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한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어찌됐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마치 사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은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닌 걸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살면 살수록 인생은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죠.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일도 아마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냐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내가 당신 뜻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권하실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본다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사람 죽인 분 있습니까? 마음으로 사람 죽인 사람 말고요. 실제로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잘 못 만나요? 왜 그래요? 다윗의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벽 아래 있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지만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를 편리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쟤네들은 밤낮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야, 인생 진짜 편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편리하게라도 회개하는 게 회개 안 하는 사람보다 100번 나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00번 낫다고요. 자기가 죄 짓는 것 회개도 않고 은폐하는 사람보다 죄 짓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군요. 제가 또 실패했군요. 주님, 저를 보고 싶지 않지요. 근데 주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그 심령을 터치하시고 강권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것입니다.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화하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만져주시면은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위장하고 위선 떨고 가면을 씁니다. 가면은 진짜 아니죠. 가면 쓴 사람을 그 사람 본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는 가면을 쓰고는 10년, 20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 가면 벗어던지고 내 이중성 벗어버리고 하나님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담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담이 그때 벗었습니까? 가죽 옷을 입었다고. 그런데 그의 진짜 고백은 뭐냐면 내가 벗어서 힘들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채 가면 쓰지 않냐고, 이중성의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냐고, 주님, 내가 주님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나오면 절대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라도 거짓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중성의 더러운 제약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성에 중독되면요 다 숨기고 싶어요. 은폐의 삶을 살죠. 이 밤송이처럼 이 털에 의해서 이렇게 감싸진 것처럼. 그래서 누가 다가가면은 찌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중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중성에 자기 자신을 자꾸 은폐하는 사람은 몸무게 몇 킬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화를 내고 말을 안 해주죠.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럼 뭐 나이 이야기 주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은폐하는 겁니다. 키 꼭 물어보면은 159이면서 160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걸 아프다고 이야기해야죠. 아픈 걸 아프다고 이야기해야죠. 왜 아픈 것을 숨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무엇 우리가 두려워할 거 있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파요 그러면 아유 그 사람 아프대 이렇게 이야기할 게 무서우십니까? 이야기해야죠. 아픈 걸 아프다고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좋은 걸 좋다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걸 좋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숨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투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병자는 병자의 모습으로,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자가 아닌 척 행세를 하면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닌 척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수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속에서는 시기심이 들끓는데 사랑이 많은 척하는 이중성, 이거 가지고 우리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남을 죽이고 싶은데 남 잘되기를 좋아하는 척하는 이중성 아닙니다.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리를 인정했으면서도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여러분 세금을 통해서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이죠. 고리대금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제가 응답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나는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는 사람입니다. 11조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 속은 골마트인 인생이었다고. 바리새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네 길가의 한 중심에 서서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기도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인정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나단으로부터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요?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 이 용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따져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나 화를 안 내는 사람이나 그 마음 중심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사람 패는 사람이나 사람 미용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실패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자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내슨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실패해도 주님께 나가자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탐대히 붙들자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패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실패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으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서 여러분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